오늘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 주제였었어요. 모세 율법이 불필요하게 가혹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와 같은 구절은 매우 원시적인 구절인 것처럼 보이고 또 어찌 보면 냉혹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고 보복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매우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있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런 개념을 접한 성도들은,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매우 엄격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으로 처음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매우 용서를 많이 하시고,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7절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 저렇게 용서를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그래서 구약을 들여다보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 구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달라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보응의 법칙이라고 하는 eye for an eye라고 하는, 눈에는 눈으로 라고 하는 이 보응 법칙, 이 구약과 신약에서 별도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깨달음을 통해서, 원래 제목이 길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격할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원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격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스러운가 라고 하는 것이 원 제목이었어요. 포스터에도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이 그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그런 거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이 보복의 법칙이에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죠. 렉스는 라틴말 렉스는 영어의 리걸이란 뜻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래서 렉스라고, LEX, 렉스는 법이에요. 법. 탈리오니스는 탈리오가 동등함, 같음이라는 라틴 말인데 소유격으로 바뀌면 탈리오니스로 탈리오니스니까 동등의, 같음의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등의 법칙, 보복의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이게 영어에서 retaliation이라고 하는,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복의 법칙,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보복의 법칙. 이걸 보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의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보복의 법칙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 명령은 모세 율법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할 때 헌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법칙이에요. 기본 법칙이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보복의 법칙을 유지함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헌법의 역할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이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명령이 개인적인 사적 행위로 오용이 되어 왔습니다. 내 눈 다치겠어? 그럼 나도 너 눈 친다. 사적 행위를 가능하도록 주신 법률이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이 보복의 법칙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사법적 의미의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거든요.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보복의 법칙을 사용해서 법을 집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혹은 정부에서 그런 법의 정신을 가지고 원칙적인 행위를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것을 이제 증명할 겁니다. 신명기 우리가 19장 17절, 18절 그리고 21절을 제가 눈으로 여러분 보시고 제가 요약을 해버리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곧 당시 섬기고 있는 재판장과 제사장이겠죠. 제사장 앞에 설 때에 재판관들은 자세히 그 상황을 조사를 한 후, 아니 찾아볼까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7절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이 있지만 한번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9장 17절 18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9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렇게 됐죠. 판명되면 21절 읽어볼게요.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보세요. 21절만 보면 안 돼요. 21절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고 재판장 앞에서 증인의 말도 듣고 거짓으로 지금 모함한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해보고 객관적인 판결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재판장의 권한 하에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복의 법칙은 사적인 보복의 행위를 주님이 허락하신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야, 하나님은 복수하기를 원하셨네, 복수하도록 하셨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수나 과도한 처벌을 허용하는 보복적인 법으로 보복의 법칙, 렉스 탈리오니스를 이해하면 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인 과도한 복수를 하지 않도록, 과도한 처벌을 절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혹은 위에서 재판장이 규제를 하는 규제의 법률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다쳤어? 눈 이외에는 건들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이를 다쳤어? 이가 부러졌어? 그럼 이제 우리 인간은 이를 하나가 부러지면 2개, 3개를 부러뜨려야 속이 풀리거든요. 몇 대 더 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또 몇 대 더 쳐요. 그럼 복수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재판장이, 너 눈 다쳤지? 그럼 눈은 눈으로 딱, 그래서 그것을 등가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같음의 보복이니까 등가법칙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딱 거기까지만 해야 돼 라고 규제를 하는 법이 보복의 법칙이지 그만큼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절제의 의미가 더 강해요. 거기 이상은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것까진 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법률을 통해서 그 이상 나가지 않도록 규정을 정하셨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들어있거든요. 잘못 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리고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법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되어졌다. 이렇게 보복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요. judicial은 사법적인 것이잖아요. judicial, not personal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법적인 것으로 무엇이 보복의 법칙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런 의미를 보복의 법칙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우리가 21장을 보고 있잖아요. 21장 2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2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 이게 쭉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정해주는 대로 그 한계 내에서 갚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을 제외하고 내가 사적인 집행관으로서 사법 절차와 상관없이 복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렉스 탈리오니스는. 그래서 신명기 19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서도 그 재판관들이 자세히 조사하라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자세히 조사하라고 분명히 얘기되어 있죠. 그래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자경단식 어떤 처벌, 개인이 어떤 처벌을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거나 책들이 나오면 굉장히 우리가 후련하잖아요. 마동석 같은 사람이 막 한번 쳐버리고 막 날려버리고 그러잖아요. 법관 상관없이. 그럼 우리 시원하는데 히어로가 나타나서 막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처벌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법의 규정 내에서 내 개인적인 양심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재판관 자세히 조사해 본 이후에 이게 과실인지 아니면 실수인지에 따라서 법정 조항이 달라지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분쟁이나 범죄가 생겼을 때 재판관에게 제출이 되고 재판관은 적절한 처벌을 집행하는 범위 내에서 보복의 법이 시행되도록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 상당히 잘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복수 가문의 복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필드와 맥코이 가문의 그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1863년부터 1891년까지 아주 오랫동안 그 웨스트 버지니아와 켄터키 양쪽에 살고 있었던 두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터그 포크라고 하는 긴 강이 흐르는데 강 사이로 두 가문이 이 두 가문의 좀 전에 말씀드린 해필드와 맥코이는 남북전쟁 때 전우였어요.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각각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우연하게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가문까지 이제 원수가 되어서 맥코이 가문 사람들이 해필드를 죽여버립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필드 가문의 또 사람들이 맥코의 아들들 3명을 또 죽여버려요.
계속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수십 년 동안에. 그래서 그 두 가문에 교수형에 처해지고 또 법정에 들어가고 막 살인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복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청교도의 후손들인 미국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 그 늑대와의 춤을 그 영화의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영화로 한 3부작 시리즈인가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저렇게 피비린내 나는 두 가문의 복수가 계속되구나. 근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내 인사를 받지 않았어부터 시작돼서 나 미워하나 봐. 그리고 또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 못됐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계속 미운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운 마음이 들어가면 또 이쪽에서도 또 미운 마음이 들어가서 뭐 가문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형제잖아요, 자매고. 근데 교회 내에서 이게 벌어지게 되면 원수보다 더해집니다. 원수보다 더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눈만 맞았다고 눈만 때리지 않아요. 눈도 때리고 코도 때리고 싶지. 그럼 코 맞은 사람은 왜 내가 눈을 때렸는데 난 코까지 때렸냐? 그리고 다시 입을 때려버립니다. 계속 복수는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하지 않고 등가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의 렉스 텔리오니스예요. 꼭 그거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거기까지는 가능해가 아니에요. 거기 이상은 안 돼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능해, 그 안에선 자유야 하면은 그거보다 넘어간다니까요. 사람은 속도 70 하면 72까지 달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거기까지 달려야 안 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70까지만 달려라 써 있으면 65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70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넘어가지.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가의 법칙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돼 라는 절제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가의 법칙, 이 보복의 법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가, 동일한 정도의 것으로 해야만 하고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그 법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equal, not excessive, 같음 그러나 과하지 않음이죠. 그러니까 같음, 과하지 않음,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같아, 그렇지만 과해서는 안 돼,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과해서는 안 돼요. 과한 순간 또 저쪽에서 또 나는 내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 하고 또 나는 피해자 의식으로 또 다시 더 높은, 깊은, 넓은 공격을 해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비례해야만 한다라는 원칙이 있더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눈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눈 맞았으니까 눈 때려, 이 말이 아니고 보세요. 눈을 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과도하죠. 그리고 눈을 내가 잃었어요. 눈을 잃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문이 저건 가만두면 안 되고 사형을 집행해버려요. 그럼 과도하죠. 분명히 잘못됐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그 구절만 읽을 것이 아니라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눈에는 눈이라고 해서 꼭
눈을 상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다 읽어봐야 돼요. 21장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오늘 본문에 23절부터 읽었잖아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런 것도 써 있잖아요. 만약에 앞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만 읽으면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쳐서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워 있는데, 그러면 누워 있는 자의 가족이나 가문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 내 남편을,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지는 않지만 누워 있도록 만들었어? 하고 상대방을 죽지 않도록 누워 있을 만큼 때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 사람이 누워 있다가 완쾌가 돼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저기는 너무 심하게 때려서 못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무슨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해진다는 겁니다. 그 대신 손해를 배상을 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 동일 보복, 동해 보복, 동해 보상 등가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뒷부분만 읽으면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뒷부분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섭다고 여기는 겁니다. 다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상해를 입힌 자, 나 내 눈을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너의 눈을 뽑아버려야지 라고 지명을 한다면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세상에 실명자와 무치아, 치아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 수두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뽑아버리고 다 뜯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지. 여자들 머리 싸울 때 머리카락 잡고 머리 뽑잖아요. 그럼 나도 너 머리 뽑아버려야지. 야, 나는 987개 뽑았는데 너는 왜 1200개를 뽑았냐 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장애를 입은 자들을 돕고 보상하기 위해 적절한 배상, 물질적인 보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 보면, 우리가 23절부터 읽었으니 그 앞에 부분인 겁니다. 20절부터 읽어볼게요. 20절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것도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형, 캐피탈 퍼니시먼트라고 하나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즉시. 그럼 반드시 형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거의 죽을 뻔했지만 누워있다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될 때까지 갚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죽은 자도 종이에요. 종은 그 주인의 소유권인데, 여기 써 있잖아요. 상전의 재산인데, 근데 죽었단 말입니다. 맞고 죽었어요. 그랬을 때는 형벌을 면할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이 살인, 특별히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직접 바로 집행을 해야 할 유일한 법률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입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또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창세기 보면 이거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사람을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빼앗았으면 이 사람도 목숨을 가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등가법칙. 이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은 상해를 입혔는데 상처에 필요한 것들을 배상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무섭긴 무섭네 그래도 이렇게 될 텐데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유사한 개념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신자들은 합법적인 정부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될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13장 1절 7절까지에 특별히 로마서 13장 4절인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성경책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4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4절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못 찾으신 분은 아무데나 펴놓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나 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세상 권위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권력이. 칼은 뭐예요? 목숨을 앗을 수 있는 기구잖아요. 그 표현은 그러니까 사형을 국가가 사형 집행에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단어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처벌은 구약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특별히 보복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렇다면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가? 많이 등장합니다.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간음도 했죠. 그리고 충신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죽어 마땅하죠. 그렇지만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시편 32편에 내가 내 죄를 주께 숨기지 아니하며 내 죄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고 죄와 죄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렵고 엄격하고 무섭고 보복을 인정하시고 오히려 보복하라고 자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가 과도한 보복을 할까 봐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놓으면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정말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하면 그 전에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신약에서는 아까 구약의 엄격한 하나님의 모습도 신약에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헌물을 드릴 때 반은 숨겨놓고 반을 드립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죽어버려요. 내가 너한테 다 헌금하라고 했냐? 근데 너희는 의도가 잘못됐다. 아나니아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런지도 모르고 삽비라가 또 오다가 삽비라도 죽습니다. 되게 무섭죠?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처럼 보이죠? 구약에서만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즉각적인 심판을 하신 장면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랑의 자비의 용서의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얼마든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는 하나님은 영락없이 엄격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위엄 앞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을 면하게 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날을 면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들을 요약해보면 핵심적인 요지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야말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꼭 애들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죠. 엄마가 뭘 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느 날 문득 아이가 커서 어머님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볼 때 어머님이 내복이나 내의가 다 찢어지고 다 기어 입은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의 등 굽은 모습을 아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엄격하셨다면 십자가를 보내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야, 날 보면 하나님 본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세요. 요즘에 틈새 예배 때 신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러나 공의를 뒤엎을 만큼 대단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 다 해결이 됩니다. 야, 그렇게 엄격하셨던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사랑은 언제나 공의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해야 복수가 끝납니다. 복수에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시즌2에 대한 주제를 한 8개 정도를 뽑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자료가 없거나 또 목사님이 준비할 게 없나 보다, 그렇진 않아요. 저는 지금 머릿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몇 년치 할 수 있어요. 이미 다음 주 거도 강의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틈새 예배나 이 단기면 시리즈나 또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에 세 번의 새벽 설교, 그리고 신방은 신방대로 다녀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계속 뭐가 회전이 되고 있어요. 머리가 계속. 그러니까는 컴퓨터를 좀 시켰다가 또 부팅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계속 돌아가니까 머리가 이게 계속 회전이 돼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나 잠 속에서도 계속 이게 회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돌아가니까 좀 다운시켜야 되겠다, 열을 좀 다운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할 때 막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런 분이 3분만 계시면 난 안 하려고, 그래 계속 하겠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안 계시는 거 보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오랫동안 써먹어야지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또 좀 식혀지면, 몸이 좀 약간 좀 식혀지면 시즌 3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잘 계시기 바라고, 그 전까지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훨씬 훌륭합니다, 저보다. 그래서 아마 부목사님들이 아마 지금 벼르고 있을 거예요. 왜 우리한테 설교 시간을 안 주는지 하면서 그냥 벼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도 저 뒤에서 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무튼 구약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엄격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왜 자비롭고 사랑스러운가?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셨습니다. 그게 답입니다.